여러분 사순절 첫 주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더 확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인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굉장히 특별한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한 그의 아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이 자식이 없으나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두 사람 서로가 의지하며 또한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6절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갔을 것이기에 어쩌면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덜 어색할 텐데 이 엘리사벳은 단지 제사장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함께 의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지요. 당시 참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아비야 계열의 한 제사장이 사가랴였을 텐데 수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던 사회, 더군다나 역대상 24장에 의하면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24계조를 이루어서 1년에 2차례 정도씩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의 무리가 24계조로 나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만큼 많은 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텐데 그 많은 제사장들은 다 어디 가고 사가랴와 그의 아내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송을 받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그 이유는 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결국 사가랴는 자신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왔고요. 그의 아내 역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이 짧은 말씀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그 당시 제사장 가운데 사가랴 홀로 의인이라는 칭송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 제사장들이 봉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모세 시대 때 그렇게 규정되어 왔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들이 이 신약의 시대까지 얼마만큼 많이 번성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백 명은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텐데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한 곳에서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24계조로 나뉘어서 제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제사 시에 발생하게 되는 제사장의 분깃을 취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찾기가 힘든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 그 당시 제사장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며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은 이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도다라고 비판을 하셨지요.
어쩌면 수많은 제사장들의 무리가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가야 했기에 그들이 모두 항상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그렇게 뒷돈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현실적인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 신약 성경 시대에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수많은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는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비극 속에 살아갔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 모두가 겪어야 했던 비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가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도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유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가난했고요.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수많은 유혹 속에 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을 즈음 사가랴는 그 타락의 무리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흠없이 행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도 인간이기에 실수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의 직무에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사가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했고 더러운 이득을 취했던 제사장의 무리가 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사가랴를 보며 어떤 눈빛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되시는지요? 아마 너 혼자 깨끗하냐? 너 얼마나 그렇게 잘났냐? 너 언제까지 그렇게 깨끗한 척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생각들, 이런 조소가 섞인 말들을 사가랴 앞에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외롭지만 의로움을 놓치지 않았을 때에 의로운 외로움을 견뎠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가 없었던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깊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선한 일, 또한 의로운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것은 어쩌면 지극히도 외로운 일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관계에 맺었던 사람들이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기 시작할 때 쉽게 좌절하게 되지요. 포기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일하실 사람은 외로운 중에서도 의로움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것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의로운 것은 인정받기도 힘듭니다. 의로운 것은 외로운 길을 홀로 걸어가는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지만 외로운 길, 외롭지만 의로운 길, 바로 그 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러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영광 돌리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